BC 315년에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카산드로스 왕이 신도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신도시의 이름을 명명하기를 자기 아내의 이름, 즉 테살로니케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서 그 데살로니카 신도시를 데살로니카라고 이렇게 지명을 붙이게 됩니다. BC 146년에 로마가 마게도니아 전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의 수도로 이렇게 지정합니다. BC 42년 이제 이 마게도니아가 자유시로 특권을 받게 되어서 5명에서 6명의 시의원들이 선출이 되어서 이 시가 마게도니아가 자체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특권을 받게 될 만큼 굉장히 발전 성장해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로 거쳐와서 그 데살로니카 지역에는 1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고 그곳에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시아와 또 유럽 전역을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꽤나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아수르 제국이 행행할 그 시대에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물론 이스라엘이죠, 침략을 하고 바벨론이 제국이 되었을 때 또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속국 속에서 살아가서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 헬라죠, 그 통치를 받고 또 로마의 제국이 또 일어서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굉장한 침략과 핍박과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 유대인들이 아시아와 또 유럽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마다 갈 때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의 전통,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로 들어와서 곳곳 지역마다 뭐 빌립보라든지 오늘 나오는 이 데살로니카라든지 베레아라든지 뭐 여러 지역을 들어가면서 이제 파고 들어가서 거의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회당을 지어서 종교적 또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마게도니아에도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이방 세계 유럽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 이 유대교가 참 희한하게 그 슬픈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전파, 즉 복음이 전파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유대교가 가교 역할을 해주었던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카에 세워진 그 회당으로 가서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나갈 때도 전혀 무리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예시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당에서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있던 유대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마저도 그 복음을 듣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아니다, 너 아시아로 가거라 라고 해서 아시아의 방향을 틀어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그래서 하여튼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로 들어갑니다. 어디입니까? 데살로니카입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로 직진해서 들어가서 그 데살로니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주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귀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누가 제일 시기하게 되느냐 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웠던 회당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방 땅에서 그들과 동화되어 살기 위해서 이루었던 이 회당이 아니 구약에 능통하다고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세웠더니 그 사람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일 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수소문한 끝에 바울이 어느 날 야손의 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서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는 괴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깡패 같은 사람입니다. 깡패 같은 사람, 회방꾼들을 돈 주고 매수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모아가서 그 야손의 집, 야손이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말 거듭나서 이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야손과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모든 형제들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잡으러 들어가는데 바울은 이미 눈치채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야손과 모인 그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다 붙잡아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카의 읍장들, 관료들 이 사람들을 암투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고소합니다. 무슨 고소냐면은 이 자들은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하기를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임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손이 이런 자들을 자기 집에 들였다라고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읍장들이나 데살로니카의 관료들이 굉장히 떨었던 것은 바로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카도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어떤 질서라든가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좋게 여기진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저도 뭐 예측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거기서 풀려났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야손이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마 읍장들이나 관료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쉽게 풀려나지 않았던가 하는 저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그 그리스도인 된 형제들과 함께 풀려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을 피하여서 어디로 이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냐면 베레아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레아에 가서도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야손이나 그리스도인 된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니까는 다시 데살로니카에 들어가면 또 유대 폭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돌아가지는 않지만 너무 얼굴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아직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이제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깊은 뿌리가 박히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그 성도들이 참 희한하게도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사모하고 듣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라고, 그리고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성장하라고 하는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잘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뒷부분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이 뜻은 실천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 나가고 더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는 교회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의 실천적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받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은 바울이 전해준 인간적인 말씀이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그 하나님의 뜻, 실천적인 뜻을 오늘 우리에게도 영으로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이 말씀이 허공으로 날리지 아니하는 내 심령에 잘 박히는 목과 같이 탁 박혀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16절에 나타나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앞서 15절에서 거론되는 용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기도와도 관련이 있고 18절의 감사와도 관련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은 그 한 구절만 찝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앞과 뒤 또 전후 문맥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신다면은 이 말씀이 더욱 이해되고 깊이 있게 와 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절 앞에 있었던 그 용서에 관한 그 말씀이 없으면 말이죠, 우리에게는 사실 기쁨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또한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 됩니까? 기도 안 됩니다. 용서가 없으면요, 감사도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앞서 말씀하는 이 용서와도 굉장한 관련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맥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없으면 성령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기뻐하는 척 웃고 다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냥 무시하면서, 저 인간 무시하면서 그냥 나도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웃고 다니거나 무시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무시하며 살라는 말도 아니고 원망을 들을 일들이 잔뜩 내 마음속에 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 진정한 기쁨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우리가 기뻐요.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사랑해 주시면서 함께 노래하시며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죠. 내 혼자 좋아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득 품고 무시한다고 무시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시고 성령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기쁨은, 내게 찾아오는 기쁨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아직까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나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배 마치고 가셔서 그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기쁨이 오늘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굉장한 연관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지는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요, 명예를 얻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준다고요? 그것이 전정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을 얻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스스로의 기쁨으로 그것이 그치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죄 사함, 죄 용서에 대한 그 기쁨은요, 나 스스로에게만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기쁨의 사명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았으니, 내가 1만 달란트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아가서 100데나리온의 그 갚지 못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그거 몇 푼 안 되는 것까지도 낑낑 앓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사명이 되기까지. 삭개오라는 인물도 주변 사회에서의 매국노라고 그렇게 지적질을 받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유대인인데 왜 매국노 노릇을 하면서 살까? 죄책감에 쌓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을 청산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요,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살던 여자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 해결받으니까 대인 기피증이 없어져 가지고 동네방에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도 베드로가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만 구하던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뻐서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 하나 더 얘기할까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죽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유라도 발라줄까 싶어 갔다가 거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뻐 뛰면서 돌아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죽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 슬퍼하고만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속에는 바울이 기쁨이라는 말을 11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그 기쁨의 구절들이 3개가 딱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1장에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도를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물론 환난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가장 좋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2장 4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환난 속에서 살아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왜 그럴까 생각하고 여기에서 돌아서서 성령께서 나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집중합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니까는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밥은 드세요. 그래서 밥 3끼만 먹고 기도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꾸준하게 기도하라, 한결같이 기도하라, 변함없이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께서 언제라도 나에게 오셔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 먹던 밥숟가락 놓고서 아멘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수준의 기도, 그런 기도의 자세, 그게 바로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두드리십니까? 말씀하시렵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기도 말이죠. 그게 쉬지 않는 기도의 뜻인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갔을 때에도 얼마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던지 기도하라는데도 몇 번이나 기도하라는데도 감기는 눈을 절대로 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 잠을 자고 말아버렸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다음 3가지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3가지의 말씀은 오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말씀과 굉장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호련히 오실 때에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주님 맞이하여 눈을 떠보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다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허무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랬다고 해서 잔뜩 긴장이 돼가지고 막 정신을 바짝 세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에라이 뭐 그래 될 대로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팽개 쳐놓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시간과 규칙에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뭘 맞추라고요?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에 내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등과 기름이었거든요. 그거를 준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등과 기름은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기쁨과 기도가 맺히지 못하고 한다면 성령께서 굉장히 근심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메말라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혼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문 잠가놔도 기도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려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셔요. 그러면 성령과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 안에서 전혀 부딪힘이 없어요. 평안히 잠도 자요. 그리고 평안히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쉼을 가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성령 안 받아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이겠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만약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재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 날 깨우냐고 아이고 더 자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믿음과 성령으로 발딱 일어설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14절에 보면 세리 같은 기도입니다. 세리라고 하면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기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세리의 기도. 반대는 뭡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자기 의만 자꾸만 드러내는 기도. 그리고 남을 무시하면서 하는 기도. 저런 기도는 안 들어줄 거다. 내 기도는 들어줄 거다. 라고 하는 이 바리새적인 기도 말이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고 악한 재판관처럼 그렇게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하시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재판관이 너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밤낮 그 문을 두드린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녀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말아요. 자꾸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면은요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낙심하면 기도가 안 돼요. 낙심한 자를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세요. 기도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은 굉장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에 굉장히 적합하고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시간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탐심 버리고 교만 버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뜻에 반응하며 무시로 모든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라. 너무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19절에 말씀하듯이 성령을 소멸치 않고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얼마나 소멸시키는 기도들이 많은데요. 기도가 아닌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기도가 터져야 쉬지 않는 기도가 나오는데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난 두드리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낙심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인간 말라고 용서해. 내게 이렇게 했는데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용서는 개뿔이 용서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낙심시키기를 원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어느 때라도 믿음과 성령으로 사람 보지 말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 나가신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선포가 하라 그랬잖아요. 해줄래가 아니고 선포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죠. 어느 날 저희 집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길게 썼더라고요. 몇 장이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 일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멋지고 긴 편지는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런 편지를 안 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편지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장. 근데 이렇게 길게 여러 장을 이렇게 쓰면서 했던 그 편지를 받으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감사 이런 것들 말이죠. 자기가 이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언제 또 감사를 또 잊어버릴까 봐 감사를 이렇게 적어냈는데 그 감사 내용들이 참 쇼킹한 거예요. 그래서 야, 뭔 감사일까? 첫 번째 감사가 말씀 전하는 방식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야기거리, 웃음거리, 정치 얘기, 사회 얘기 안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다뤄주는 게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어서 그냥 세상 얘기하고 사회 전쟁 얘기하다가 끝마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보가 참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보는 사실 독특하지요. 주보를 읽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락에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인들은 다
도시락 싸는 거 엄두도 못 냈었는데 우리 교회만 2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변함없이 도시락을 싸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네 번째는 성도님들이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마스크 쓰고 정예 부대 용사처럼 딱 앉아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당신께서 가족과 같은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요, 찡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기는 하지만은 감사가 줄어들고 잊혀져 갈 때에 편지를 한 번씩 읽어보곤 합니다. 주님,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감사의 사명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는 전하면 전할수록 많은 감사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 10계명을 소개했습니다. 짤막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설명 다 빼고. 첫째는 생각이 감사입니다. 생각하는 거, 띵크하는 것이 땡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인이가 맨날 땡큐 하라니까 땡땡거리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한다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자신에게 감사하라. 일상을 감사하라. 문제를 감사하라. 더불어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잠들기 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호롱불에 감사하니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니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주시더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였습니다. 예전에 찬양을 할 때에, 지금은 몇 년 동안 우리가 찬양 경연 대회를 안 했잖아요. 찬양 경연대회 할 때 가족들과 함께 찬양을 했을 때에 우리 가족들이 그때 감사 찬양을 했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겨운 시간들을 여러분들 맞이하셨을지라도 돌아보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합력하여 그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합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너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 높고 넓고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